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설교로 말한다면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은 설교를 수십 번,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면은 아마 수백 번을 아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한번 또 나누어 보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과의 모임이나 또 새롭게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실제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또 성도님들의 삶이 많이 힘들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 약해지고 힘이 없고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반성도 하고 같이 나누는 게, 교회가 힘을 합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교류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다 자기 살기 바쁘지 나 살기 바빠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함께하고 동행하자 그러는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 아는 거는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지나갔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거나 또 피가 섞였고 혼혈족이라 그러면서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더라. 정작 이 유대인들, 오늘 특히 왜 이 얘기가 나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당신 가르치는 실력 좀 있고 당신 좀 뭔가 말씀에 깊이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나하고 한번 이 율법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하고 겨루어 볼까 하는 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 말씀 배틀이라고 그러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굉장히 마음은 불편하죠. 전문가 중에 전문가, 율법에 평생의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율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뭐가? 당신 그렇게 뭐 사랑하고 함께하고 뭐 한다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면서 깐죽거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답을 또 해줍니다. 아니 당신 율법 전문가 아니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말을 하는 거죠. 율법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거죠 하니까 어이구 잘 아시네요. 대답을 참 잘했어.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당신 영생할 겁니다. 이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거거든요. 오늘 이 핵심이 어떻게 보면은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데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가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내 이웃이 누가 있어야 뭐 내가 행할 거 아니요. 율법대로 행하라며 내 몸처럼, 이웃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데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또 걸고 넘어지네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든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내리막길 가는데, 그게 뭐 옛날부터 그런 일이 많았다 그래요. 강도 때나 도적 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 가면은 공격하기가 힘든데 한두 명 가고 그러면은 몇 명의 이 강도 때들이 덮쳐가지고 먹을 거나 옷이나 또는 이런 돈을 빼앗아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걸 사람들이 다 소문대로 아는 거죠. 근데 돈만 뺏기고 옷만 뺏긴 게 아니라 몸도 얻어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율법 교사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말씀, 성전, 경전 항상 보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가더라 이거예요. 정작 자기들이 정죄하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비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닦아주고 다 하고 있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요?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죠. 가서 당신도 이와 같이 하세요. 참, 이 가르침인데 아는 얘기 우리 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사장 율법 압니다. 레위인 율법 박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도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은 깨닫고 잘 알고 그런 자리에 있는데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웃에게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이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문제가 뭐죠? 설교를 수십 번 들었는데요. 내 성경 읽은 걸 하면 몇백 번을 읽었는데요. 잘 아는데요. 근데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구예요? 잘 지내는 사람들, 아파트 옆집에, 그리고 친구들,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 게 이웃 아닙니까? 같이 운동하러 다니고 그게 우리의 동호회, 그게 우리 이웃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얼마나 잘해요. 잘 챙겨주고 잘 먹이고 같이 아프냐 힘드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우리 구야 이웃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고요. 여기 그게 어딨냐고요. 전혀 아니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보고 말씀한다 그랬죠. 저는 항상 저를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고.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사로 지나가면 그냥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주목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훈이 뭐예요? 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지. 이웃이 되거라. 너도 그렇게 해라. 내 옆에 강도 만난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죠. 이웃이 돼 본 적이 없는 거죠. 내 곁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강도 만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강도입니다. 강도가 없었으면 강도 만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강도에게 주목을 한 거예요. 강도가 사람을 해코지 해가지고 다 빼앗아갔단 말이죠. 등장인물이 강도예요. 사라졌지만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 율법 교사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강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이 시대의 강도가 아닐까? 목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강도다. 칼만 들지 않고 교회 목사라고 자기는 마서 혜택을 보고 교회에서 주는 거 다 받아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성도들이 뭘 갖다 주면은 잘 얻어먹고 내가 무슨 일진이고 깡패예요? 강도예요? 맨날 그렇게 얻어만 처먹는 그런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디선가 내가 굉장히 내 이익과 내 소유와 내 욕망을 위해서 남의 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강도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롭게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남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아프다 그러는데도 계속 찌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강도를 놓친다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인 거죠. 그게 또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나도 어려울 때가 있고 누군가 때문에 당할 때도 있고요. 제가 일찍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던 건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밤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10시에 이제 집에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도 우리 아버지 자전거예요. 뭐 우리 집 거니까 뭐 내 거라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한 번씩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어른 자전거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걸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학교가 면소재지고 우리는 약간 벗어난 이제 2km를 더 가야 되는 시골이란 말이죠. 딱 그 면소재지를 벗어나는 우리 마을로 이제 길로 들어서기 위한 경계에 왔는데, 갑자기 밤에 그 10시 한 20분 되지 않았겠어요? 10분, 20분. 우리 한 해 선배, 고등학교 선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고등학교 선배 중에서도 내가 제일 무서우냐? 한 해 선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3학년 일진이 제 앞에 갑자기 딱 나타난 거예요. 우통도 다 벗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런 형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고, 화장실에 자기 동료나 후배들 무릎 꿇려놓고 패는 사람들이란 말,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고등학교라는 게. 그런 사람이 갑자기 탁 나타나더니 잘 만났다, 자전거 내놔 그러는 거예요. 야, 저는 제가 한 대 차라리 맞는 게 낫지, 이거 우리 아버지 자전거 뺏겨서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당황한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이 사람들은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장을 다니는. 저는 어릴 때 그런 우리 시골에는 그런 꿈도 못 꿔봤는데, 이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도장을 다니면서 운동하고 몸을 다지는 사람, 얼마나 몸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딱 잡아가지고 뺏으려고 하는데, 막 이런, 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교장 선생님이 나타났다고요. 그 자리에. 학교도 아니에요. 그 면소재지 마을을 벗어나는 곳에. 왜? 교장 선생님이 한 번씩 그 마을을 도는 거예요. 밤에 순찰을 도시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우리 애들 사고 안 치나 해가지고 다니시다가 딱 우리를 만난 거예요. 저는 뭐예요? 교장 선생님! 그 선배는 그 술이 취했는데도 잘 알아보대요. 하더니 막 정말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집에를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게 얼마나 신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또 약간 겁이 나게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집에를 갔어요. 그리고 그것도 마음에 약간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강도 만난 자의 심정을 제가 겪어봤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당해보신 적 있어요? 어디 뺏겨보거나 누가 정말 폭력을 행하거나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게, 이웃이 있다는 게,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에 그 인도에 유튜버가, 자전거 타면서 다니던 유튜버가 인도에서 트럭 탔다가 그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30시간 동안 트럭 안에 감금돼가지고 돈 26만 원 뺏기고 큰일 날 뻔해요.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아났어요. 지금 뉴스도 막 하고, 그게 원래 다르게 알려졌다가 뉴스까지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2군데 경찰에서 잡아줄게 했는데 안 잡아주는 거예요. 자기 영상도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지인을 만나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경찰을 또 해가지고 결국 잡은 거예요. 잡아도 벌도 안 줘.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경찰들이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1시간 동안 패기만 하더래요. 그리고 3일 동안 잡아놨다가 풀어준대, 나중에. 돈도 한 10몇만 원 있는 거 이제 받아내고.
근데 사람들이 다 너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진짜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핸드폰을 꽉 쥐고 안 뺏긴 거예요. 카메라는 이미 자기가 그 SD 카드를 딱 숨겨 놓은 거예요. 그 카메라는 다 부서져 버렸는데 없어져 버렸는데도 그 카드 이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잡아낸 거죠. 그 사람들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목사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종교를, 교회를,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알기만 하는 사람들, 실천은 안 하는 사람들, 돌아보지는 않아요. 행하지는 않아요. 알기만 많이 알아요. 성경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지는 않네요. 아파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뭐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쩌고 그런 얘기 지금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좀 멀어진 사람? 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얼마나 잘 믿길래. 바로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보고 저 사람들은 더럽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못 믿고 저 사람들은 혈족이 다르다 비난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잖아요.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저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털려먹었어, 교회도 안 나오네, 뭐 하네, 그 사람들이 도리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품고 그 안에 신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이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를 그리워하며 오늘도 갈등하며 교회를 못 나오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비그리스도인 같아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고요. 그런 얘기죠. 그 제사장, 레위인, 이 목사들 아닙니까? 제일 안 되는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라는 장로님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똑같은 부류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등망 있고 교회에서 좋은 직분 받고, 근데 그 안에 진정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주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갈망들이 다 타성에 젖어버려 있을 때 그게 바로 제사장,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워낙 난무하니까 이런저런 게 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을 고단하게 움직일 때 건강해진다고.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이 고단하고 힘들면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왜 아파요? 물론 뭐 다른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건강하게 하는 거라고. 감귤 얘기 보다가 제가 여러분 이제 귤 이제 뭐 겨울 되면 나오나요? 지금도 뭐가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뜨거울 때 당도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물도 정말 너무 많이 안 주고 막 그 나무들이 목이 탈 정도로 그렇게 해가면서 할 때 당도가 올라가는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인생도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애타고 그 역경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삶에 아름답고 달콤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편하고 쉽고 안 돼요. 신앙도 이런 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왜 칭찬을 듣느냐? 모든 이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고 비난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더라 이거예요. 고난의 자리, 우리 다 힘든 자리, 우리 힘들 때 위로받자고요. 내 삶이 고단하고 아프고 내 앞길이 캄캄할 때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뭐 얘기를 더 길게 뻗어가야 되겠지만은 굳이 결론을 내어본다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강도짓은 그만두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땅에 살면서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소유를 위해서 빼앗거나 취하려고 하는 거짓된 인생을 멈추자. 또 하나는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내가 만약에 강도를 만났을 때 진정 내 곁에 찾아오거나 남아있을 이웃과 형제가 누구일까? 그 사람이 있을까 나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 지금 해가면서 내가 강도 만난 자처럼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져 있을 때 정말 내 곁에 와서 마지막 내 손을 잡아줄 진정한 영적 친구가 있나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바꾸어서 강도 만난 누군가의 그런 선한 이웃으로 내가 또 다가갈 수가 있을까? 이게 여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줄 강도 만난 이 고난받고 아프고 외로운 나의 진정한 이웃이 누굴까? 여러분 손 한번 꼽아보시라고요. 우리 교회에, 내 주변에. 그리고 나도 그런 형편일 때 내가 그런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나를 기대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고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마 진짜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두 번은 있겠죠.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런 나의 진정한 이웃이 있을까? 내 인생에 힘들고 상처받고 강도 만나 모든 것 피폐해진 나를 곁에 와줄 그런 이웃이 있을까?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저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분만이 진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걸 보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닦아주고 싸매고 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앞으로도 내가 당신을 계속 돌보겠노라고 주님이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누군가의 선한 믿음의 친구가, 그리고 아름다운 형제가 되어주는, 그리고 내가 힘들 때에도 반드시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믿음의 선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도,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곁에 혹 강도 만난 자 또는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 쓴 울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결코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말라.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내 곁에 힘든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말라. 그리고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나와 함께 해줄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때, 그리고 내 곁에 반드시 그런 영혼의 친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조사해 놓은 걸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듣고는 찬양인 줄도 모르고 들었는데 최고로 좋아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찬양이래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릅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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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곁에 있어 줄게요. 내가 함께 걸어 줄게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게요. 우리가 이런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곁에서 혼자 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함께 이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함께 걸어가라고, 일어나라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믿음과 소망 중에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겠다고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주셔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누군가 홀로 걷고 있을 때 결코 혼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손을 잡고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고난의 자리에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 손잡아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줄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섬기며 위하여 중보하고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주님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다시 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다시 일어납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 나 한 사람 버티기도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